그 부부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이제 아이가 뱃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잘 태어나기를 기대를 하죠. 요즘은 시대가 좀 점점 어두워지고 또 먹는 것도 없고 환경이 그래서 아이를 가져도 잃어버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잘 태어나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 그걸로 끝나느냐? 이제 그때부터가 진짜 생명인 거죠. 잘 사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생겼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처음에 교회 나오기 전에 그 사람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 들어가는 거 보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와서 거듭나고 세례받고 우리가 신앙 고백이 돼서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받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그것은 다시 태어난 것이죠. 성경에 보면 거듭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거듭나라 그렇게 말했는데 성경 설교 제목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오늘 성경에 건너가는데 그건 뭘 이야기하냐면 거듭나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라. 거듭나야 거듭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나야 하고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난 삶을 삽시다.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다가 갑자기 성장을 멈춰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보니까 한 30cm 되더라고요. 나이가 뭐 그 사람도 이제 한 30이 넘었는데 30cm밖에 안 된 거예요. 자라다가 이제 병이 걸린 거죠.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 그런데 그냥 자라다가 엄마 아빠 말도 못하고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엄마 아빠란 말 한마디도 못 듣고 그런다면 저는 그런 분을 봤어요. 전에 제가 정읍에서 그 사역을 하는데 자식 정말 그 남편도 사업이 잘 되고 부인도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대학교 교수 그 시간 강사도 하고 시간 나면 다른 자녀들도 정말로 잘 됐어요. 그래서 나는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무도 모르게 온강대학병원에 실험실에 실험용으로 쓰일 정도로 그냥 애를 살리려고 하니까 이렇게 모든 약을 쓰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그런 아이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가서 본다는 거죠. 태어나갖고 엄마 아빠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그때가 26살인가 25살이었는데 25년간 그렇게 거기다 맡기고 키운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 데려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이가 실험용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늘 그 아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집으로는 데려올 수는 없고 교인들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은 사건이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는데 시골에 한 기도원에 이제 모여서 데리고 와서 아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거기서 장사를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호흡기를 떼면 6시간이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델달았는데 아이가 일주일을 더 사는 거예요. 호흡기를 뺐는데 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아이가 이제 일주일 후에 죽어서 화장을 하고 했는데 좀 정신병 비슷하게 그렇게 마음이 공고함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상담도 받고 제가 빨리 그 상담 받으러 가라 그랬어요. 병원에 가라. 그래서 정신병원 상담도 받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태어나가지고 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의 어떤 구실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면서 엄마 아빠라도 한 번이라 해봤으면 좋은데 그 긴 시간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엄마가 안고 간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고통이 내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런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를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의 광야 생활하면서 들여보내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화가 나셨기 때문이래. 하나님이 벌 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실을 못하니까 못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들을 그곳에 들여보내면 더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벌 줘야 되고 저주해야 되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너희들은 죽는 게 낫겠다. 이게 하나님의 이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뺑뺑뺑뺑 돌리면서 화도 나셨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막 화내고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죽어갔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게 아니고 나를 죽이려고 정말 광야로 데려왔구나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못 들여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천국 안에 문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나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갔는데 주님이 너는 믿음이 없다고 이야기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첫 단계 하나님이 지금 다시 들여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거듭나라고 요구하고 계셔요. 거듭나라. 그래야 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첫 번째 거듭나는 과정은 뭐냐면 무조건 막 그 요단강을 건너가란 게 아니고 언약궤를 따르라는 거예요. 언약궤. 우리도 신앙생활에 거듭나는 조건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고 잘 뒤따라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갖고 홍해를 건너갈 때 모세를 뒤따라갔어요. 그들은 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불평불만하다가 갑자기 이제 뒤에 누군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애국 백성들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막 도망들어가서 급하게 그들은 도망을 가서 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못해요.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우리도 거듭나지 않는 삶을 살면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신앙을 내가 거듭난 삶을 사는가 이걸 늘 뒤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성화되어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거듭난 삶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어지냐?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는 이 찬송가 중에서 그런 거 해보다 더 밝은 저 천국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다 보니까 죽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요단은 그렇지 않아요. 거듭난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적인 나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 생활이 우리가 가나안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 이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법궤를 뒤따라가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법궤를 뒤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내 마음이 아니고 뭐가 법궤를 뒤따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뒤따라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잘 뒤따라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법궤를 1km 정도 거리를 두고 가라 그랬어요. 거리를 두고 1km 뒤로고 멀리서 좀 떨어져서 보라는 거예요. 멀리서 떨어져서 봐라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님 십자가 길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신앙생활은 옆 사람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보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달라요. 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그냥 같이 한국 사회 자체가 가족 사회이기 때문에 끈끈이 같은 것이 있어요. 끈끈이 같은 것이.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끈끈하지 않으면 뭐 부족한 느낌이 들어. 가족들도 보면 집안에서 끈끈하잖아요. 끈끈해요. 이 중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보다도 한국 사람들이 더 끈끈해요. 혈족으로 뭉쳐져 있어요. 혈족으로. 여러분 부모가 누가 얻어맞았다 그러면 자식들이 가만히 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막 들고 일어나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포동교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정말 내 눈동자 같은 둘째가 얻어맞고 온 거예요. 얻어맞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 눈에 딱 뭐가 보였냐면 야구방망이 보이더라고요. 야구방망이. 내가 야구방망이 갖고 칵 나가면서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하고 나가는데 우리 둘째가 말리더라고. 아빠 그러지 마 하고. 사람 목사도 그러죠. 목사도 내 혈족이 조금만 다쳤다 그러면 이게 눈이 뒤집힌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고. 내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놈 갖고 와서 그놈도 두들 팼겠어요. 어쩌겠어요. 근데 전번에 언젠가 우리 둘째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빠가 그때 야구방망이 들고 나가서 내가 기분이 좋았다고. 그렇죠. 혈족이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눈이 정말 마음에 둬야 될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예수 잘 뒤따라가야 돼. 예수 잘. 이게 세상에 이렇게 주변이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물들어 버리면 신앙이 이상해져 버려요. 맨날 사랑 타령해요. 사랑이 있니 없니 또 누가 어쩌니 저쩌니 교회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면서 신앙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흐트러져 가요. 목적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면 힘드셨어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다 배신해 버리잖아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닌데 막 돌로 떡이나 만들고 떡 떼면 막 5개가 막 몇 바구니 바구니가 돼가지고 막 그런 거나 바라는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왕이나 되어달라고 그러고 가장 가까운 제자들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앉혀달라고 맨날 싸웠었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들의 목적인 거죠. 그들의 목적.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늘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십자가 져야 한다. 이 주님도 십자가 바라보고 걸어가셨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잘 뒤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잃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하고 헌신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 되더라도
우리 교단 총회장이 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는 주님 십자가 보고 살아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뒤따라간다. 내가 가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다. 이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뒤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뒤따라가려고 하면 내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만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삽시다. 네,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려고 해야 돼요. 무엇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느냐? 첫 번째, 마음이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돼요. 야곱이 밭 따라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삼촌 나반 집에서 도망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야복나루 강가에서 앞으로 가도 못하고 뒤도 가도 못하고 거기서 그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요. 이겨갖고는 이제 살아남죠. 살아남으니까 그때 정신 못 차리고 또 세상으로 빨려옵니다. 어디로 가냐면 지금으로 보면 이제 서울로 간 거예요. 서울로. 세겜이라는 곳에 갑니다. 거기 가면 또 돈 좀 벌어볼까 싶어서. 야곱 머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끼웃끼웃 하다가 자기 딸이 강간당해버려요. 그러자 이제 그 강간한 놈이 그 야곱의 딸을 그냥 사모해가지고 결혼하자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이용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할례를 해라고 할례를 하자 싹 죽여버리잖아요, 남자들을. 이 일로 야곱 족속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에게 다 죽을 얘기가 놓여요. 야곱이 이제 죽었다, 진짜 죽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셔요. 베델로. 너가 살 길은 네가 네 형한테 사기치고 아버지한테 사기쳐서 도망갔을 때 만났던 그 베델, 거기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밖에 없다 그러자 야곱은 그때서 이제 자기를 봅니다. 자기를. 옷을 이렇게 보니까 옷이 세상 옷인 거죠. 화려하게 그냥 세상 물들어가지고, 거기에 무슨 그림들이 보니까 무슨 우상 그림들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들 옷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 믿는 옷이 아니에요. 옷을 바꿔 입으라 그래요. 옷을 바꿔라. 뭐 귀걸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냥 우상이 더덕더덕 덮여 있어요. 그것도 다 이렇게 가라, 벗어라. 그리고 다 목욕을 시켜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자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 하나님이 두려움을 줘요. 뭐라고 두려움을 주냐? 야곱을 건들면 너네들도 다 죽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있어서 은혜가 된 거죠. 나를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가 정결하고 성결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와 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족속들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누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한 사람이 누군가 소개를 시켜줬어요. 근데 돈도 진짜 돈이 많아요. 그리고 사업에 뛰어나가지고 돈도 잘 벌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꼭 자기와 동급한 사람을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사업하겠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요, 사업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절대로 이 사람에게 사기 안 당할 거야. 난 자신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성공한 것은 뭐 때문이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 주변에 사기를 잘 쳐요.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꼭 그 사기꾼에게 돈 많은 사람이 꼭 붙어요. 사기친지 알아요. 근데 잘 붙어. 이유는 그리고 또 사기 당해. 그리고 이 사람은 더 부자가 돼. 뭐 때문이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는 안 당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사기꾼은 사기칠 자신이 있으니까 동업자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 어쩔 때는 자신할 때가 있어요. 자신할 때가.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자신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되진 된 게 아니에요. 마음 먹은 것이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생각하는 것부터 거룩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바른 생각 가지고 옳은 생각 가지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자신을 늘 성결하게 가지려고 애를 쓰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회개가 잘 되어져야 합니다. 회개가 잘 되어져야 돼요. 주님 앞에 오면 회개가 되어지는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늘 회개가 되어지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큰 교회에 이제 있다 보면 사람 수가 많잖아요. 그러면 부목사실에 있으면 꼭 전화가 와요. 예,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냐고. 난 속으로 꼭 그런 이야기를 입에까지 나오고 싶은데 안 한 말이 있어요. 가서 정신과 치료 좀 한번 받아봐라고. 누가 당신 놓고 설교를 하냐고. 그 많은 사람을 바빠 죽겠는데 당신 놓고 설교하는 설교가 그 뭐 어디가 있냐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마음이 이미 썩어버렸다는 거죠. 이게 거름을 넣어주면, 살아있는 생명에 거름 넣어주면요 더 성장을 합니다. 쭉 성장을 해요. 그죠? 그런데 죽은 것에다 거름 넣어놓으면 더 썩어버립니다. 금방 썩어버려요. 이 썩은 마음에다가 거름 넣어주면 더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영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살아납니다. 늘 내 자신이 회개가 되어지는지 잘 뒤돌아봐야 돼요. 내 회개가 안 되면 죽어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잘 따라가야 될 그 말씀은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건 주님 앞에 이게 잘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건너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합시다. 오늘 성경의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라 이야기하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우기입니다. 우기. 요단강은 이게 건기 때는 냇물 같다고 해요. 냇물 같다고.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나 첨벙첨벙 건너가. 근데 우기 때는 이게 폭이 넓어져요. 우리 여기 강진 여기 앞에 있는 거기도 보면 뭐 지금이야 뭐 비 많이 안 오니까 그냥 건너갈 수 있잖아요. 첨벙첨벙 얕은 데는 건너갈 수 있어요. 근데 여름에 이제 막 그 비 많이 올 때는 건너가면 떠내려가 버리죠. 떠내려가. 요단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우기 때 건너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제사장들이 앞에서 법궤를 딱 메고 건너가는 거죠. 양쪽에 물벽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기서 경험한 거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물러서지 않고 딱 발을 내딛습니다. 우리도 신앙에 발을 내딛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이 결단이 되게 중요해요. 결단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결단하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라 그러는데 뭐 빠지면 거기서 이제 메고 가면서
이거 메고 가면 죽지 않습니까? 이거 메고 가면 어쩌습니까? 하고 떠들어댔다면 아마 그거 못 메고 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메고 정말로 빠져 죽을 위기인데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죽으라면 죽겠다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물벽이 되는 거죠. 뒤에서 1km 정도 뒤떨어져 있는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결단하면 되는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다 결단하면 기도할 마음을 주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살겠다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결단이 없다면 하나님이 기도할 수 없는, 기도하는 시간도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인생을 바쁘게 하고 더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인생의 가장 평강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찾아와서 그 평강이 날 삶을 지배하고 그 평강이 내 삶의 축복으로 나타나고 건강과 물질의 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고 건너가라. 이것은 결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이 결단을 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단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발을 내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에 후회 없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요단강을 잘 건너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보고 뒤따라가게 해달라 기도하십시다. 우리 마음을 성결하고 우리 생각을 성결하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해달라.